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곳에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의를 지킵니다. 종려주의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이 끝나는 내일부터는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펴고 승리와 번영의 상징인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는 것은 뭐냐면 구원자로 오신 이 메시아를 향한 최고의 찬양이자 기쁨의 환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길은 하나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마주하는 예수님과 군중들의 마음은 서로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서로 견해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군중들은요,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즉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며 길에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길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군중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서로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군중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 환호 그 너머에 있는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인이 왜 끌고 가냐라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이 말만 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탈 것으로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 개선 장군이나 왕은요,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개선 장군은요, 뭐를 타냐면 백마를 탑니다. 아니면 이 백마가 이끄는 병거를 타고 성으로 향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백마는요, 힘과 권력, 억압과 정봉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승리했다, 내가 정복했다, 내가 뭔가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낼 때에 백마를 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달랐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세상의 왕들처럼, 세상의 개선 장군들처럼 이 백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왜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선택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백마를 타고 등장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는 왜 나귀를 선택하셨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 집회가 행사가 대구의 월드컵 경기장에서 성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때 신천지의 총회장인 이만희 씨가 등장할 때 뭐 타고 등장한지 아십니까? 뭐 타고 등장할까요? 오늘 예수님처럼 나귀 타고 등장할까요? 아니면 뭐 타고 등장할까요? 혹시 보신 분? 안 보셨습니까? 대구에서 수료식하고 뭐 행사할 때 이만희가 등장을 해요. 근데 뭐 타고 등장할까요? 언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헬기 타고 등장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만희는 헬기 타고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다라면 백마를 타고 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걸까요? 그것의 선택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선택할 때에 이유 없는 선택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선택한 그 이유는 세상과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목적이 있었기에 백마를 선택했지만 예수님은 그 다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과 다른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인데요.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백마가 아닌 어린 나귀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마가 아닌 새끼 나귀를 선택한 것은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고 왕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세상에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를 주러 오신 겸손한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사실 처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모습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모습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에 태어났죠. 그 누구 걸까요? 마리아 걸까요? 아니면 요셉의 것일까요? 그 말구유는 그 집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남의 구유를 빌려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배에 타셨습니다. 그 배는 누구 배일까요? 예수님의 배일까요? 아닙니다. 남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무덤은 남의 무덤을 빌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안장이 되고 매장이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오늘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떠나시는 길조차도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빌려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도운 이름 없는 조력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조력자들은 제자들과 그리고 나귀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에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명령은 황당하게 그지없었습니다. 돈을 주고 빌려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누구네 집 가보면 무엇이 있으니까 그냥 끌고 와라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면 여러분 저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돈을 줘야지요. 최소한 뭔가 가져오려면 돈을 주든지 아니면 뭐라고 약속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없이 어찌 그냥 가져오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감옥 가요 라고 말을 하지 않을까요? 제자들은요, 그 말도 안 되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자들은 나귀를 빌리기 위해 나귀 주인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나귀 주인의 모습은 더 과간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이 제자들의 말 한마디에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뭐 좀 달래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가져가. 그러면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가져오래? 누가 내 거를 맘대로, 네 맘대로 이걸 가져오라 그래? 누구야? 같이 가자 하고 따지겠지요. 근데 오늘 나귀 주인은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의 나귀를 내어줍니다. 나귀 주인이 나귀를 내어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에 나귀 주인은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내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순종은 이유를 다 알 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논리와 내 경험에 맞춰 이것이 합당할 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나귀 주인의 모습은 아무것도 알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었습니다. 황당한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예수의 말씀에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주님을 신뢰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나귀 주인은 이 나귀가 예언의 성취되었던 그 쓰임받을 나귀가 될 거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귀의 등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타실 거라는 것조차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귀 주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에 자신의 것을 내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나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들 또한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나귀를 끌고 온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 겉옷을 나귀 등에 걸칩니다. 그리고 그 나귀에 예수님을 태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성할 때는 겉옷을 길에 깝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입고 있던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있는 것을 더우니까 아니면 더러우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중요한 것이라면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그리고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보호막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주는 또한 이불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겉옷은 생필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가서 이목리에다가 조그만한 밥그릇 하나 놓고 한 푼 줍쇼라고 하면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그러나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 몸을 좀 꾀재재해서 가서
그릇 하나 넣고 한 푼 줍쇼라고 하면 돈을 줄 겁니다. 이 옷이란 게 이 오늘 그 사람들에게 생필품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날 살리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닥에 깐다? 그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생명과 같은 겉옷을 길바닥에 깔았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생명, 나의 자존심, 나의 과거와 미래, 나의 전 존재를 주님 발 앞에 내가 온전히 내어놓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뢰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깐다는 것은 단순히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귀 주인과 제자들의 이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순종과 헌신이 없었다면 스가랴의 예언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돈도 주지 않고 나귀를 가져오라고 합니까? 라고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스가랴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귀의 주인이 어찌 돈도 안 주고 나귀를 달라고 하느냐, 그냥 썩 가시오라고 말을 한다면 이 스가랴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안에 인간의 순종이 만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그 순종이 헌신이 없었다면 이 말씀은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 주인처럼 그 모든 것을 내어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이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너의 전 재산을 내어놓으려 할 때에 내어놓으실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어쩌면 주님, 저에게는 아내와 자녀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어놓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뭐냐면 내가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 전에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이제 교회 주방과 사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 건물이 만약에 건축이 시작되면 과연 기도로서 될까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 필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물질입니다. 그럴 때에 기도와 물질이 결합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명령할 때에 과연 그것을 내어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제자들처럼 성도님들의 전 존재를 주님 발 앞에 내어놓으라고 할 때에 내어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 모두가 이름 없는 제자들처럼 그리고 나귀 주인처럼 순종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그 통로가 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내리막길에 접어드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성경은 군중들이 왜 그렇게 환호하고 있는지를 37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보았던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한 이유, 그들이 본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풍랑을 잠잠하게 한 사건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도 보았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낸 그 능력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았던 그 예수님이 내 앞에 오니 그들은 영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에 도취되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이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강대국 나라로 다시 만들어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시 독립하는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환호했다라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환호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통해서 군중들의 마음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그건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 그 가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승리와 풍요, 번영과 평화를 상징하는 식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은 승리와 풍요요, 번영과 평화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발자취와 사람들이 흔드는 그 종려나무의 의미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군중들은요,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구원자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고 앞을 못 본 사람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쳤던 그 능력의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서 풍요롭고 다윗의 시대처럼 넉넉하며 그리고 모든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며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메시아를 생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군중들의 기대는 단 5일 만에 실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군중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약하고 나약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간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구원자로서의 모습은 단 1%도 없는 아주 나약한 모습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 5일 만에 예수님을 실망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위한 위대한 첫걸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무명의 제자들과 나귀 주인은 순종과 헌신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정직하게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향해 어떤 호산나를 부르고 있는가? 성경 전체를 보면요, 호산나가 딱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시편 118편 25절에
호시아나라고 해서 호산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기록된 호산나 딱 두 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호산나와 신약의 호산나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약의 호산나는 호시아나라는 단어입니다. 호시아는 구원하소서라는 단어이고 나라는 단어는 지금 제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호시아나 지금 제발 구원하소서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단어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나를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의 모습은 다르죠.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이 어둠의 세에서 구원하소서라고 아니라 오늘 우리를 더욱더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환호하고 있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구약의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약의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주님,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제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구약의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약의 군중들처럼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있는 나를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 제목 그리고 나의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약은 내가 어둠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의 호산나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환호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한 호산나를 외치고 있으십니까? 오늘 종려주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그 메시아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그런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십자가는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그 환호 그 너머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개선장구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는 그 군중 속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그 호산나 환호의 너머에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의 길을 하나씩 하나씩 걸어가십니다. 나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는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올 부활의 아침은 진짜 축제일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노아 방주교 성도 모두가 환호 그 너머에 있는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거룩한 고난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성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